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요 느헤미야 4장과 5장, 로마서 6장 15절로 23절 말씀을 가지고 현실에 뿌리 박은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풍부한 문학적 상상력을 가지고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한 책입니다. 근데 그 책의 원 제목의 이름은요 Leap Over War입니다. 그러니까 담을 껑충 뛰어넘는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책 제목은요 시편 18편 29절에서 나왔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리고 적군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또 내 삶의 현장에 부딪히는 문제, 담, 어려움을 껑충 뛰어넘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현실에 뿌리 박은 신앙, 영성 이렇게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과 5장도 이 성벽을 쌓는 사역에 이 외적 공격과 그리고 내적 분열에 대해서 현실에 뿌리 박은 신앙으로 대처함으로 말미암아 Leap Over a Wall, 오늘 우리 가운데 부딪히는 이 담의 문제를, 어려움의 문제를, 현실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승리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분 한 분 현실에 뿌리 박은 신앙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당하는, 또 내 앞에 있는 그 담을 여러분 껑충 뿐만 아니라 훌쩍 거뜬히 뛰어넘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외적 공격에 관해서는 4장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내적 분열 조장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믿음의 조처에 대해서는 5장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4장의 외적 공격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 비난과 과소평가 및 자존심, 그리고 비웃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1절과 2절 내용입니다. 산발랏이 우리에게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그 다음에 어떻게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뭘 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산발랏이 크게 분노하고요, 비웃고요, 그리고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뭘 하려는가라고 이렇게 조소한다 그 말입니다. 또 3절 말씀에 뭐라고 나왔냐면,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야기하기를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여러분 어떻게요? 안 된다는 거죠. 해서 뭐 하냐는 거죠. 그까짓 게 뭐가 되냐라는 거죠. 하나만 하라고 어떻게 조소, 비웃음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더 많은 대적들이 더 강력하게 꾀를 내어서 요란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7절과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음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적들이 서로 동맹해서 요란하게 한다 되어 있는데, 이 요란하다는 말이 뭐냐면 곁길로 가게 하다, 방황하게 하다, 그릇 행하게 하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데 결국 사단은, 무리는, 대적은 나로 하여금 요란하게 해서 어떻게 곁길로 가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게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금방 여러분 읽으신 말씀에는요, 지리적으로 보면 유다 북쪽에는 산발랏과 사마리아가, 그리고 또 동쪽에는 암몬 사람 도비아가, 그 다음에 남쪽에는 아라비아 사람들이, 그리고 서쪽에는 블레셋에 속한 아스돗 사람들이, 즉 동서남북에서 연합하여 예루살렘이 건축되어 성이 건축되어 가는 것을 보고 난 뒤에 그들은 어떻게 그것을 원치 않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계략을 꾸미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는 4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요. 9절에서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여 라고 하나님의 사람은 그 문제 앞에 기도로 나아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벽 공사는 한쪽에서 이렇게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 42개의 구간에서 동시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벽 전체가 연결되고 지금은 어느 정도 되었냐면 예정한 높이의 절반 정도에까지 이르게 성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이 대적들은요, 비웃고 조롱하고 그리고 그 전략을 뛰어넘어서 더 적극적으로 위협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그들이 공격하는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했습니다. 4절에도 나왔고 기도했는데 9절에도 나왔는데,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현실의 이야기가 10절, 11절, 12절에 나옵니다. 10절에 유다 사람들은 이러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다 사람들은 아직도 일이 많아서 그들 마음속에 안 돼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11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어떻게 합니까? 원수들이 말하기를 몰래 들어가서 그 역사를 멈추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즉 원수들의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위협을 당하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10번이나 계속해서 정말 힘들어서 어떻게 느헤미야가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일이 진행되지 진척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겨우 수고해서 반쯤 올라갔습니다. 그런데요, 사방팔방에서 공격이 들어옵니다. 사람들은 힘이 빠지고요, 못한다고 마음에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살려달라고 난리 법석이 났습니다. 그때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현실의 뿌리박은 신앙의 모습은 어떨까요? 이렇게 상황이 12절까지 진행되었는데 13절에는요 어떻게 therefore 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공격 앞에 믿음으로 그리고 기도로 반응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고 사람들은 불안해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은, 현실의 뿌리박은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요? 주눅들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러므로라고 대처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읽으실 때 앞에다 그러므로라는 앞에 단어를 먼저 넣으시면 좋겠습니다. 13절, 그러므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그 다음에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자, 문제 앞에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므로라고 이야기하면서 서 있게 하고, 현실을 좀 도피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게 하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싸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5절부터 23절까지는요 이제 이 적들의 공격 앞에서 이제 일과 전쟁을 대비하면서 함께하는 내용의 이야기가 15절부터 23절까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일을 통해서 잘 대응함으로 말미암아 외적 공격을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해 나가는데 앞불사 이제 또 내적 문제가 5장에서 생깁니다. 외부의 세력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이제 믿음으로 또 전진해 나가는데 어떻게 내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이유는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해야 되죠. 그리고 부역을 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생계가 곤란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토지를 저당 잡히고요, 또 바사 제국에다가
텍스를 내야 되니까, 세금을 바쳐야 되니까 돈을 빌려야 되고, 그리고 그 돈을 빌렸는데 이자가 높게 되니까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유층과 지도층의 사람들을, 귀인들과 민장들을 불러서 꾸짖게 되고, 그리고 이 취리한 모든 전당 잡은 것을 당장 돌려주게 만들고, 그리고 노예로 팔린 사람들을 속량하게 되고 하는 모든 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그때 이 백성들은 감사하게, 백성들도 현실에 뿌리 박은 신앙의 모습으로 이렇게 13절 하반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일을 감당했을 때 회중이 다 아멘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찬송했다는 거죠. 담임 목사님이 오늘 말씀을 전하셨는데 주일날 그 말씀을 받고 아멘하고 할렐루야하고 찬양했다는 거죠. 그런데 성전문을 나가면서 깡그리쳐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님의 주신 그 말씀대로 삶 가운데 행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현실에 뿌리 박은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5장 14절로 19절까지는 이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이 총독의 삶의 모습을 설명을 다 합니다. 정말 귀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하고 난 뒤에 결국 그는 자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느헤미야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페이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억함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페이버를 구하는 사람들은 죄를 감당하면서 누가 뭐라고 말한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황과 여건 때문에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 하나님만 기억하는, 하나님의 페이버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로마서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로 23절 말씀은 예수 믿은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함부로 죄를 지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에게 자신을 내어주게 되고 우리는 죄의 종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결과가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내 자신을 내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는 우리들은 어떤 삶의 모습을 가져야 될까요?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우리는요 죄로부터 해방되고, 아멘, 뿐만 아니라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고, 이제 우리의 삶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계속해서 맺어간다는 거죠. 그 결론이 뭐냐면 영생이라는 겁니다. 영생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로부터 해방된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하시는 사역, 섬기는 모든 일을 통하여 결국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 주님 닮아가는 삶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한 구절 말씀은 느헤미야 4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오늘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에 뿌리 박은 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현실에 뿌리 박은 신앙은요, 먼저 문제 앞에 감정이나 이성으로 반응하지 않고 기도로 반응합니다. 이 현실에 뿌리 박은 사람, 그 믿음의 신앙에 가진 사람들은요,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내 이성으로 반응하지 않고 기도로 반응합니다. 비난과 조소와 무시와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각종 공격 앞에 먼저 기도로 반응
대처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으신 4절 말씀에도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어떻게? Hear us, our God. 우리 하나님이라고 모두가 함께 나가는 거죠. 그리고 9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요란하게 하자, 흔들리게 하자라고 했던 것이 8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국말에는 우리가라고 시작되었지만 영어 성경에는 but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죠. 방해하고 시비 걸고 조사하고 판단하고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넘어뜨리게 만들어도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면 이런 공격이 온다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당하면, 인격의 공격을 당하면, 자존심 상하게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단어를 씁니다. 확, 그죠? 그냥 팍, 아니면 확, 이런 단어를 쓴다고요. 결국 감정이 상했다 그 말이죠. 상대방의 공격이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하거나 인간적으로 반응하거나, 그래서 본질에서 벗어나서 화가 나버린다는 거죠.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해요? 하는 거 다 때려치워 버립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꿍 하고 있긴 있는데 협조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잠수를 타버립니다. 그리고는 그냥 옆에서 주변에서 그냥 서성거립니다. 이게 마음 상했다 그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공격 앞에 먼저 무릎을 꿇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 말씀이 뭐냐면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는 말이면 소망 중에 계속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환난 중에 참으며, 이 말은 뭐냐면 환난 중에 도망가지 말고 계속해서 그곳에 머물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기도에 항상 힘쓰라, 이 말은 뭐냐면 기도하기 위해서 계속 분주하라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문제를 당하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분주한데, 현실에 뿌리를 박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기도하기에 분주한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참여한 모든 분들, 기도에 분주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얀마 선교사님이 있는데요, 헌신한 이 아도리람 이 저드슨 선교사님이요, 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을 만나기 위해서 1812년에 인도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이 캐리 선교사님을 사역을 보면서 보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세 차례나 살해를 당할 뻔했고요, 그 다음에 인도 정부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았고요, 그리고 화재를 당해서 지금까지 만들어고 성경을 번역한 모든 것들이 다 타버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원고나 인쇄나 모든 것들이 다 잃어버리긴. 그때 이 아도리암 선교사님이, 아니 선교사님 어떻게 이 어려운 가운데 일을 감당할 수 있고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우리 이 캐리 선교사님이 이 아도리암 선교사님을 이렇게 정원 한편으로 이렇게 데려갑니다. 그러고 난 뒤에 한편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로 여기가 저의 예배의 장소이고 기도와 묵상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없었다면 저는 계속해서 닥쳐온 고난에 대해서 이겨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그 일을 하는 것은 뭐 어마어마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한 여러분, 그 자리가 바로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믿음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자, 골로새서 4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적은 우리에게 들어와서 요란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곁길로 가게 하고 방황하게 하고 그릇 행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갈 때 결국 느헤미야 4장 13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게 하셨고, 그리고 4장 20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현실에 뿌리 박은 신앙은 기도로 먼저
반응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현실의 뿌리 박은 신앙의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에 대해서 올바로 대처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두려움의 문제가 상황이 오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의 뿌리 박은 믿음의 사람은 그 두려움 앞에 어떻게 올바로 대처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아까 읽으신 4장 14절에 보시면, 그 다음 넘겨주시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분명히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죄를 감당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문제 없다, 만사형통이다라고 성경은 말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의 문제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기억하면,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하면 어떻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기억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어마어마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것을 기억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15절에는 너는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거기서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오늘 우리 가운데 두려워한다는 것은 결국 기억 상실증에 걸렸다는 거죠. 오늘 내가 이 두려움 상황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억해 나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1장에서 기도할 때 뭐라고 합니까?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여 라고 이야기하면서 1장 8절의 영어 성경에는 remember이라는 단어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은 도리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하신 약속을 기억해달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 참여한 한 분 한 분,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하나님께 하나님 기억하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약속은 멈추지 않고 진행되어 나갈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현실의 뿌리 박은 신앙인의 모습은 뭘까요? 어려운 현실에서 도피하지 않고 도리어 수고함으로, 여러분 계획함으로, 준비함으로 맞습니다. 현실이 있는데, 어려운데 현실의 뿌리 박은 믿음의 신앙의 사람은요, 더 수고합니다, 계획합니다,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그 어려움을 맞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시간 관계상 다 읽지 못하지만 4장 9절에 우리 읽으신 말씀도 그렇고 16절, 17절, 18절, 21절, 22절, 23절 그 문제 앞에 어떻게 하냐면 도피하거나 그리고 타협하지 않고 부정하지 않고 그 문제 앞에 전쟁과 그리고 일하는 것을 병행해 나갑니다. 하나 하기도 어려운데 같이 합니다. 도리어 더 수고합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의 뿌리 박은 신앙입니다.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여러분 메타버스라고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어려우니까 다 가상현실로 살려고 합니다. 현실에서 도피하려고 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믿음으로 대체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현장 가운데서 믿음으로 선포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로 느헤미야는 피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주님 앞에 나간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느헤미야가요 1장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이라고 이야기됐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11월 12월이 됩니다. 그때 그 동생 하나니를 통해서 유다 갔다 왔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가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수일 동안. 자, 그러고 난 뒤에 기도의 내용이 5절부터 진행되면서 이 맨 마지막에 1장 11절에 주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2장으로 넘어가면서 뭐라고 시작하냐면 제20년 니산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3월 4월을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은 그 문제 앞에 기도를 3개월 4개월 진행해 왔다는 거죠. 자, 드디어 왕 앞에 섰습니다. 술 따르는 관원이 어떻게 수심이 가득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목이 잘려야 되는데 기도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은혜를 입게 되고 왕은 무슨 일이 있냐고 묻습니다. 그때 자초지종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의 이 나라가 그리고 성벽이 무너져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때 왕은 얼마나 걸리겠냐고, 언제 돌아오겠냐고 물어봅니다. 그가 3개월 4개월 전에 그 문제를 듣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문제 앞에 어떻게 해요? 현실에 뿌리 박은 신앙인은 더 계획하고 준비합니다. 그래서 2장 7절에 가보시면 뭐라고 되냐면 왕이 조서를 내게 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통과하게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8절에 가서는 조서를 내릴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제는 쓸 제목도 주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 모든 것을 도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실에 뿌리 박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문제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로 끝나지 않고 그 삶 가운데 계획하고 준비하며 그리고 그 일을 진행해 나갑니다.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고 금식하며 울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난 뒤에 3, 4개월이 지났고 그 은혜를 잊게 되고, 그리고 왕이 물을 때 아주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대답할 때 기한을 내가 정하게 되고 조서를 받게 되고 그리고 통행증도 받게 되고 쓸 제목도 받게 되고 그리고 이 군대 장관과 마병을 통해서 어떻게 보호도 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비한 그 일을 어떻게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현실을 도피하려고 하고 요즘 많은 젊은 분들이 가상현실로 가서 그곳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땅도 못 사고 집도 못 사니까 가상현실로 가서 돈 조금 주고 그 땅을 사는 그런 이상한 짓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즘은요, 여러분 오락실도 가보십시오. 옛날에는 오락기를 하는데 요즘은 VR 끼고요, 제가 어떤 몰에 갔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이걸 끼고 그냥 거기서 막 움직이는 거예요. 옛날에는 게임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거 끼고 그 가상현실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도피한다라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현실에 뿌리 박은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도전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문제 앞에서 감정이나 이성으로 반응하지 말고 기도로 반응하십시다. 하나님을 기억하심으로 두려움을 올바로 대처하십시다. 어려운 현실을 도피하지 말고 도리어 더 수고함으로 계획함으로 준비해 가셔서 이제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제 영생을 얻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이제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함으로 말미암아 매일의 삶 가운데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현실이 만만치 않습니다. 부딪혀는 담, 문제, 어려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현실에 뿌리 박은 신앙으로 믿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함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주님 닮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해 나가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찬양드립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거룩한 하나님 영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승리하신 위대한 이 감사하세. 오 주의 근실하신 그 사랑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주는 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은 문제 앞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는 이 마귀의 이 끈질긴 이 공격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순간부터 영적 전투는 벌어지는 거죠. 천국 가는 그날까지죠. 이 마귀는 끊임없이 하루도 쉼이 없이 계속 성도들을 향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외적으로 내적으로 문제들을 통해서 계속 사단은 교묘하게 공격합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그렇게 역사하고 있어요. 성벽 건축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고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못하도록 이렇게 방해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는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정면적으로 이 문제를 돌파해 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팬데믹 가운데 우리는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을 겪고 있죠. 또 국제 정세도 정말 어처구니 없는 많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절대로 도피하는 그리고 회피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고 기도로 정면 돌파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손에 모든 역사가 지금 달려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정면 돌파해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현실 가운데 이렇게 느헤미야가 모든 백성들에게 방비할 수 있도록 다 자기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었던 것처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현실적으로 내가 해야 될 책임을 더욱더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필요한 것도 공급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바로 이렇게 우리가 1000번째 기도하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갈 때 바로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두려움이 있으면 안 돼요. 두려움이 떠나가야 됩니다. 오늘 금요 성령 집회에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또 들으시고 오늘 또 주신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승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 사람이 결국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 마귀가 끈질기게 방해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한 것을 확실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로부터 해방된 것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거룩함의 열매를 맺으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코로나 바이러스 멸될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종양은 없어져라. 예수 이름으로 없어져라. 예수 이름으로 모든 수치는 정상이 될지어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한 말을 지어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들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그 부르짖는 기도를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들을 내어놓고 부르짖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오늘도 기도하실 때 금요 성령 집회에 우리 성도님들 오늘 저녁에도 다 참석하셔서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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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시고 존귀하시나